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교도갑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자주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를 경계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설날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또 친지를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지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갖고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재림의 소망을 갖자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둘째는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상벌이 있다. 상이 있고 벌이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는 주님 다시 오시고 그때 상벌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풍족한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먹고 싶은 거 집안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함부로 먹을 수 없었던 것도 요즘에는 전화만 하면 배달되어집니다. 아주 맛있고 혀끝을 자극하는 음식들이 널려 있습니다. 볼거리도 많아요. 세상에 참 많은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도 있고 사람이 지은 건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즐길 거리도 너무 많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의 이러한 쾌락에 쉽게 맞들이고 취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이야기가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처음부터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복음서의 성도들은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믿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성도들은 이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복음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들이 사이비들에 의해서 이단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어졌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다 재림을 얘기하면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상한 종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은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하여 강렬하게 모든 교회에서 선포되어졌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지역이에요. 거기에는 헬라 말을 쓰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16장 22절에 보면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번역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헬라 말로 쓴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쓰시던 아람어로 썼어요. 마라나타라고 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서는 그 이방 지역에서도 마라나타라는 말을 상시로 썼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듯이, 호산나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듯이,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마라나타를 외쳤어요.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은 강렬한 재림의 소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없이는 제국의 핍박과 박해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소망 때문에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주님 오시는 시간이 더 가까워져 간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양치기 소년과 같아졌어요. 반복된 거짓에 진실이 묻혀버렸습니다. 이제 재림을 얘기하면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의심받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재림의 소망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이 메시지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말세의 성도들입니다. 이 소망 없이는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쾌락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오늘 비유로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가서 돌아온다.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신다고 비유하셨습니까? 38절에 보니까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 했어요. 밤을 4등분 하는 겁니다. 3시간씩 4등분 하는 거예요. 초저녁이 1경이고 새벽 무렵, 동틀 무렵이 4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2경과 3경은 한밤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2경과 3경에 오신다. 한밤중이란 뭔 말입니까? 우리 육신이 피곤합니다. 그죠? 네. 우리 육신이 피곤해요. 우리 육신은 쉼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한밤중이란 말은 그만큼 어둠이
강력하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사탄은 발악을 하는 시대입니다. 깜깜함이 만민을 뒤덮은 시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교회조차도 잠에 취해서 그 불빛을 꺼버립니다.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는 깜깜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빛으로 살아야 될 교인조차도 빛을 발하지 못해요. 이러한 영적인 상황이 지금 이경과 상경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왜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할까?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논리에 교회가 잠식당해버렸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교회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늘나라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이용하여 경영하듯이 사업체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2경과 3경입니다. 주인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반드시 오실 터인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어둠에 속하여 빛이어야 될 교회가 어둠의 방식을 선택하고 어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며 교회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괜한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돈에 취하여 살지 않습니까? 권위에 취하여 살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명예에 취하여 살지 않나요? 이러한 시대가 2경이요 3경입니다. 40절에 보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도둑같이 오신다 했습니다.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맞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그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알아내려고 하고 그 시간이다 말세가 주님 다시 오신다고 외쳤던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몇 날, 몇 월, 며칠. 그런데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정확한 날짜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정확한 날을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날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날은 있습니다. 그 날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헛된 인간들은 그 날을 알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까지 얘기했느냐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알려고 부단히 헛소리를 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날과 그 시는 정확히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만은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지 않은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아니하고 몇인지 정확히 모르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아예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생각조차 잊어버린 시대가 아니냐. 그것이 애통하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조차 잊어버린 시대가 아니냐. 그것이 애통하다는 겁니다. 시간을 몰라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을,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는 성도들,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지금이 2경이요 3경입니다. 어둠이 세상을 장악한 시대예요. 교회는 그 어둠이 장악된 세상 속에서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느냐. 이 어둠이 장악한 시대에 올바로 복음을 들고 등대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말씀이어야 하고 지금 당장 시대적으로 시급한 것이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7절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하셨어요. 인문학이 강조된 이 시대에는 사람을 책망하는 것을 극히 혐오스러울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살리는 책입니다. 성경은 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거부스러운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많이 맞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맞을 일이 반드시 발생한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 대열에 서면 안 되는 거다. 이것을 지금 경계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맞을 짓을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인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소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를 진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뜻대로 행하라. 그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했어요. 반대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요. 나는 교회 간 지 얼마 되지도 못했어요. 나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난 지혜가 없어요. 라고 하는 자조차도 변명거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요? 그도 만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엄중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신 주님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으며 그렇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경계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안수집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내가 장로의 아들이다. 혹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더 많이 요구한다. 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진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에 무엇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우리를 바꿔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로 이러한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진다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진실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의시되며 자랑하거나 남을 깔보거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받은 만큼을 요구하실 테니까.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고 이 마지막 시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일에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한 2경이나 3경에 주님 다시 오시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뜻을 알고 또 주의 이 받은 대로 열심히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벌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37절에 보면 굉장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하셨어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수종들리라. 우리를 수종들리라. 저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 행하셨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내 보좌를 그에게 주겠다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 보좌에 그를 앉히리라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시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랑하며 의시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뽐내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암만큼 순종하며 많은 것을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더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신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띠를 띠고 우리를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를 수종드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영광의 상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42절의 말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랬어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첫 번째 지혜였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현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기도를 작정해도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묵상을 작정해도 말씀 묵상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고자 결단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역시나 내 생각이 우선적으로 그리고 내 경험이 우선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만 있나요?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용하는 악한 사단이 있습니다.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이 악한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역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단의 존재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단은 문제를 통해 역사합니다. 환경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라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변질되어지고 교회에
목사가 아무리 복음 밖에 비진리로 비성경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시 오실 이 주님의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변질되어질 수가 없어요. 변개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박해와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순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단과 사이비와 싸워가며 순수한 이 복음을 지켰던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결단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다. 사단이 그러한 것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변질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스펙 좋은 사람들을 제자로 뽑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할 만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주님 뽑았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힘 있는 자, 권력 자, 돈 가진 자들은 그곳에 오지 못했어요. 네. 그 세상에서 지혜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어졌습니다. 막혔습니까? 로마 제국이 교회를 이겼습니까?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아무리 변질되어져도 그 속에 마가 다락방 순수한 복음을 들고 이 복음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들이 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청지기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시대에 속지 아니하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한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이 진실하는 피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번역되어집니다. 그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음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세상 임금들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증인이셨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닮아 세상 앞에 이러한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증인은 죽음에서 먼저 나심이 그랬어요. 이 충성된 증인은 그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듯이 내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인 줄을 믿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 이 자가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은 복받기 위해 교회 다니니 충성된 증인의 이 목숨을 건 생명을 건 충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복받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하여. 이것은 충성된 증인이 아닙니다. 가정이 잘못되라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망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충성된 증인이요. 그렇게 충성된 천지기이니까 2경이나 3경이 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여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문 앞에 서서 주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물질에 취한 수많은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호리호식하는 목사들 한두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복받기 위하여 사업이 번창하기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는 수많은 중직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결코 충성되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사탄이 알고 내 영혼이 압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십시다. 지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된 정인으로 사십시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 재림의 소망을 붙든 청지기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이 시대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할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해버릴 것입니다. 세상에 변질되어진 교회처럼 내 자신도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지면서도 나는 복음 안에 있다 착각하며 헛된 자만과 교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 47절 48절의 주님의 말씀처럼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종이 받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단히 나를 경계하며 나의 탐욕과 욕망을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정인 되어지기를, 그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결단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족해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주에서 제 이름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주님 오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조차 믿지 아니하고 소망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되어졌음을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어마어마한 상과 어마어마한 벌을 우리가 생각하게, 우리 지금 오늘의 현실의 삶을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삶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